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보물과 보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것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의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12 제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72 제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12 제자뿐만 아니라 72 제자를 주님이 파견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로 일꾼으로 쓰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말을 듣고 오는 사람도 일꾼으로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교는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파의 현장 안에서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이 학교 가가지고 자격증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파견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양성돼요. 우리 한 가정에 옛날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건 며느리가 그러면 며느리는 그 가정에 새로 온 거죠. 새로 오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 가정의 습관이랄까
내려온 전통이랄까 그 가정이 이루고 지금까지 했던 걸 어떻게 전해주나요? 며느리 학교에 보내나요? 그러지 않죠. 집합 갖다 놓고 며느리 학교 1학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양성은 삶의 현장에 쓰러지죠. 그러니까 직접 나눔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먹고 자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나눠 먹고 이런 게 다 학교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에 사신지 알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너 어디 대학교 나와야 된다. 뭐 석사학위 따야 된다. 와서 주님은 성서 안에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쓰셨는지를 잘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고 파견하신 목적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만약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 적은데 씨를 뿌릴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했을까요? 혹은 김매는 사람이 적다. 김맬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왜 추수할 일꾼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추수하는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주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응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놀라운 일이구만.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 사랑 안에 참여하겠다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은 큰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도 추수할 일꾼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봅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늘 환영받기 어렵다. 늘 환영받고 늘 인정받고 모든 결실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순환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 세상이다. 그러니까 일대 가운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던진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는 삼성산이라는 성지의 근처에 살고 있는데 세 분 선인은 서품 받은 지 딱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그 부모님을 작별한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머니, 특히 어머니를 떠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못 갈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정든 고향, 정든 부모, 정든 세상을 떠나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한국땅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달 걸려서 왔는데 와서 많이 있다가 김대원 성인은 10년 공부 거의 9년 공부했는데 사제에서 공부하고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런 선교 성인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와 함께 양들 마치 이때 가운데 보낸다는 그런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좋은 세상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잃고 배가 망치고 그러지는 않고 내가 조금 창피를 좀 당할 뿐이지 내가 목숨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내 존재가 망가지거나 조금 상처 입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이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그 사람을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표지가 뭐야? 병자들의 출발. 우리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다 고장 나기 시작하죠. 그죠? 머리도 빠져. 아무리 화장해도 기미가 있고. 그런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나날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는 언젠가는 또 숨이 끊어지는 이런 게 이제 병이죠. 그래서 자연사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병은 이 하느님의 평화, 자신 안의 평화를 간직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마다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들었죠. 쓸데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상적인 부모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그러진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죠. 내가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애써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아버지와 관련된 이 추억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픈 추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로 놓고 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다행히 좋은 스승을 만나서 당신은 지난날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했는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런 말을 하면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받고 차가 밀려가지고 사고가 일으킨 거지. 심한 건 아닌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별명을 부르듯이 아들을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인정받기, 그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물론 의식은 용서했죠. 의식. 아버지 용서를 이해한다고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워낙 의식적으로 그것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병으로 오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경험들,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이 있죠. 그걸 상처라고 하는데 그 상처를 내가 한번 바라보면서 이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상처를 줬다면 누구한테 가장 많이 줬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당신 하느님이 창조한 작품들이 바보 같은 놈으로 처음 취급받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과거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무의식적인 미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평화를 꼭 해라. 그래서 평화와 치유는 늘 함께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꽁하고 마음에 가져가고 있으면 먼저 상대방이 아니고 나에게 고통이고 병으로 온다. 근데 내가 그걸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르다. 이 평화는 존재 뿌리에 있는 평화. 우리가 다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는. 무엇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상처로 남는데 예수는 상처와 십자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거룩선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 아들이 받았던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누구를?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들한테 그냥 아들을 부여받기 좋은 그때는 일했어야 되니까 엄청 일을 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일을 아들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영어를 썼던 거죠. 아들이 좀 오늘날 좋은 심리 교육을 받아 아버지 그랬더라니 안 썼겠지만 모르고 아버지 저들을 모르고 하신 거니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든지 우리가 받았던 위로든지 우리의 경험은 그리고 내 삶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 사상입니다. 좋은 것만 나는 받아들이고 나쁜 것, 상처 입은 거는 나는 내 거 아니야. 이것은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늘 빛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런 주장을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아주 그런 철학적. 빛과 그리고 그림자. 당신의 눈동자에 빛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 당신이 주었던 상처로 당신이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로 손해봤다고 하니까 상처지. 그 상처로 내가 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됐고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됐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었다. 고맙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를 풀리겠다. 근데 나는 손해봤어 하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마치 체인 거지. 체해가지고 기가 안 통해서 몸이 아프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하늘나라가 뭐야?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상적인 행복한 모습의 하늘나라가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나도 온전히 하나님 제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 이걸 합니다. 그거를 이미 지금부터 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보험전파다. 단순히 뭐 성당 와서 이들아 하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고 기뻐하고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신비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지혜와
은총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거죠. 바로 사도가 공변적으로 이야기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그 어떤 박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전하는 우리 존재, 하늘나라를 전하는 기쁜 소식의 우리가 메신저가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12제자, 72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죠. 사탄이 번개처럼 풀어주는 나는 왔다. 그러나 왕령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늘나라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누릴 유산 속에 유산을 여러분이 것이 됐다.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선물 가득 안고 이 선물을 어찌할 줄 모르고 막 흥분해서 집에 가는 사람이다. 아멘. 성직자석으로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또 아리마스의 후이전 등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세상 떠난 이들 기억하소서. 산기 요셉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필제 가비엘 김순자님을 기억하시며 성 베드로 사제와 이로사도 기억하소서. 또한 우리가 고정적으로 일사를 보는 세상 떠난 이들에게 함께 하시려 원하는 생명을 주소서. 또한 산이들을 기억하소서. 강선 야구로 안디라 모니카 이명윤 리카르도 이보영 마리아 윤석 요셉 최명철 요셉을 기억하시고 고정적으로 우리가 미사를 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신발 책명사, 축복 해결사, 수원 신발을 위해서 기억하소서. 또한 박진희, 아네스, 이주연 의사들, 스테라를 기억하시고 김요한 사제, 전가엘과 가족병원들, 김사도와 공사는 박전우 그리고 엘사벳 문제를 크리스티나 아레스테 요한 마리아 안나 레지나를 기억하시고 또한 성령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보여주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된 신동영 마리아와 그 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대영과 함께 성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사 끝났으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